반갑습니다. 예, 올해 첫 수요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께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시죠. 새해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고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기회는 하나님도 잘 섬기라고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도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자리에 나온 저희들을 굽어 살피시고 저희만 있게 마시고 함께 하시는 복된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우리 박수치며 한 번 더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3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자 곧 가거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 저 깊은 데로 가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접하라.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하리니 무한히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 3절 4절 한 번 더 찬송드립니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 고백처럼 예수가 함께 하시니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님을 기리며 주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올해에는 하나님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신앙의 영성을 가진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만 반짝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나의 일상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날마다 주님을 위해 살며 승리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상의 영성이 살아있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2006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 힘을 받고 돌아가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내쉬시고 기도하며 은혜 자료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니 저희들은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날마다 주님을 기리며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아버지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고 섬기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만 반짝이고 끝나는 생활이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있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날마다 승리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임받기를 원하오니 깨달음 주시고 마음의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1월 암송구절 한번 암송하시겠습니다. 신년 1월 암송구절은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먼저 읽고 그 다음에는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호세아 6장 3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아멘. 이제 안 보고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틀려도 봐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우리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서로에게 믿음의 말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남자의 어떤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났던 이 사람은 7살 되었을 때 집이 경제적으로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9살이 되었을 때는 사랑하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22살 때는 그나마 펼쳤던 사업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24살 때는 친구에게 빌린 돈으로 다시 사업을 펼쳤건만 또다시 망하고 말았습니다. 25살 때는 사랑하던 약혼녀, 결혼하기로 약속한 여자가 죽고 말았습니다. 27살 때는 신경쇠약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치로 진출했는데 29살 때는
주의회 대변인의 선거에 출마했지만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34살 때는 하원 의원의 선거에 출마했지만 또다시 떨어졌습니다. 39살 때는 하원 선거에 다시 출마했지만 또 떨어졌습니다. 45세 때는 상원 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떨어졌습니다. 47세는 부통령 지명 선거에 나섰지만 또 떨어졌습니다. 49세 때는 상원 의원 선거에 다시 출마했지만 또다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너무 유명한 사람이라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줄 압니다. 이 사람은 개인이 자신의 인생을 두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걷는 길은 험하고 미끄러웠다. 그래서 나는 자꾸만 미끄러져 길바닥에 넘어지곤 했다. 그러나 나는 곧 기운을 차리고 나 자신에게 말했다. 괜찮아. 길이 미끄럽긴 해도 낭떠러지는 아니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영화와 그의 위대한 업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주목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자신의 고백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주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가 남긴 명언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영어 문장인데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어를 읽으실 수 없는 분은 저를 그냥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I walk slowly. 내가 외국 사람이다 생각하고 혀에 버터를 많이 바르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I walk slowly, but I never walk backward. 한 번만 해볼까요?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I walk slowly, but I never walk backward. 여러분, 삶의 시련은 누구나 겪는 것입니다. 이 문장의 뜻은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의 결과물은 각각 다릅니다. 시련은 고통스럽고 아주 쓰라린 것이라 삶을 매우 힘들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인생을 망가뜨리고 폐인이 되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안 좋은 시련이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도리어 긍정적인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그 시련 때문에 더 훌륭한 존재가 되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받는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 위인들의 삶을 얘기를 듣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힌트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일에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많은 성공담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영광을 주는 이야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며 성경을 살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한 성공에 끝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까지 이르는 사라지지 않는 인생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면 저 여러분 복된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기록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제1차 투옥 상태에 있을 때 기록한 편지입니다. 가택연금 상태에 나갈 수도 없고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갇혀 있으면서 그가 쓴 기록입니다. 그의 기록을 통해서,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삶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어떤 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과 영적인 지혜를 준다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자랑과 후회가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 했습니다. 12절 말씀에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 온전히 이루었다 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것은 내가 자랑할 것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자랑할 것이 많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잡았고, 내가 이미 성취했고, 내가 이미 도달한 인생이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는 대단한 성공의 길을 달려가던 사람이죠. 이미 젊은 나이에 미래가 촉망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주목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이라면 누구나 대통령에 대한 야망이 있습니다. 그처럼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꿈꿔보는 지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민족의 지도자,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 지위에 합당한 인물이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당대 최고의 학벌에서 수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뜻하지 않는 위대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 일 이후로 그의 삶은 180도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핍박자에서 즉시로 예수의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그 위의 삶은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또 많은 서신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영광스러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충성되이 복음을 전했지만 돌에 맞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기도 하고 목숨의 위협을 겪기도 했습니다. 살해의 위협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동역자들에게 때로는 버림을 받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오늘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렸다.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자랑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쓰라린 시련과 상처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 복잡한 일들이 그의 인생에 겪었던 일들이 함께 섞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겸손과 그의 용기를 동시에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때 왜 그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런 식으로 질문하며 낙심에 빠져 있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 그때 내가 잘 나갔는데, 그때 내가 대단했는데, 이런 식으로 과거의 환상 속에 젖어 있지 않겠다라는 결심입니다.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마치 모든 위대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한 번도 시련을 겪지 않았던 것처럼, 혹시 그렇던 시련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날 때부터 대단한 철인이었어. 날 때부터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쯤은 쉽게 이기고 지나갔을 것이다 라는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나가는 인생, 성공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랬을 거야. 종자가 다를 거야. 아예 인생의 시작 자체가 다를 거야 라는 우리의 편견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편견이 많습니다. 금메달 시상식에 오르는 선수들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영광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카메라에 집중을 받으며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받으며 환호성을 받으며 그런 영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러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 이면에 어떤 일이 있었을지는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은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선수촌에 갇혀 있어서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절제하고 하지 못하면서 인내 세월을 버티면서 뼈를 깎는 훈련을 통해서 피땀을 흘리면서 훈련을 하죠. 그래서 마침내 얻어낸 기록으로 메달을 따는 그들인데, 우리는 그들의 이면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몇몇 금메달리스트들은 그 이면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로 고통을 받으며 폭행을 겪으며 그 험한 꼴을 겪으면서도 마침내 금메달을 얻어냈다는, 너무도 값진 기록을 얻어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면서 그 금메달 뒤에 영광 뒤에 얼마나 쓰라린 것이 있었는지를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괴로운 시절은 생각하지 않은 채 현재 누리고 있는 영광만 부러워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들의 영광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고 나죠. 열등감에 빠집니다. 나는 못났다고 생각합니다. 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더 나아질 가능성도 없고 더 좋아질 가능성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인생을 살아본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진흙탕 길을 가고 있고 그 진흙탕에서 투쟁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많은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형의 그 살해의 그 위험을 피해서 외갓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잠깐 간다는 걸음이 20년 넘게 있었고 어머니 임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외국에 노예로서 팔려갔습니다. 13년, 15년의 긴 세월 동안 고생하며 인간의 밑바닥에서 헤맸습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살인자의 죄를 뒤집어쓰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은둔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그를 죽이라는 왕 때문에, 시기심에 빠진 왕 때문에 매우 긴 시간 동안 도망자의 신세를 살았습니다.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초조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외에 선지자들의 고난을 생각할 때도 우리는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일들을 오늘 지금 우리가 겪게 된다면, 우리도 만일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모두 우울증 걸리고 정신분열증에 걸려서 미쳐버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삶은 모두가 바라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싶습니다. 잘 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우리는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지혜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 오늘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말합니다. 후회거리 없는 삶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영광 때문에 교만의 자만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그 말은 그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같은 보조를 따라서 저에게서 지혜를 얻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100세가 다 되어가는 어떤 남자 노 교수님을 인터뷰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노년에까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는데 몇 가지가 있지만 제일 인상 깊게 다가온 것은요, 저는요 속상한 것은 다 잊어버립니다. 속상한 것은 가능한 빨리 잊어버립니다. 그것이 제 건강에 굉장히 유익한 비결이 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지나간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여러분 지혜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자만심에 빠지게 만드는 영광을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에게 지혜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낙심에 빠지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과거의 실패와 부끄러움을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 어떤 성공을 거두셨습니까? 2023년 잘 나갔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혹시 자기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2023년에 어떤 실패와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려서 견딜 수가 없네. 올해는 잘 될까? 두려움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과거에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립시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목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표대를 생각했습니다. 영어 번역은 골이라 했습니다. 골. 축구할 때 공을 골대에 집어넣을 때 환호성을 지르는 골입니다. 표대, 목표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이죠. 여러분, 축구 경기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전후방 합 90분의 경기를 선수들은 열심히 뜁니다. 땀을 흘리며 목숨을 걸고 달려가면서 뜁니다. 그 모든 활동의 굉장히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공입니다. 공. 여러분, 그 경기 내내 90분 내내 그들을 뛰는 선수들 사이에서 공을 빼앗아 버린다면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매우 이상하고도 이상한 낯선 분위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목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바울에게는 달려갈 만한, 뛰어갈 만한,
땀을 흘리고 모든 괴로움과 고난을 참고 인내할 만한 중요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표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목표는 오늘 14절에 말합니다. 부름의 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부름의 상이다. 이 부름의 상을 수식하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다 라고 수식했습니다. 즉 그의 목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는 다른 목적이 있었죠.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자신의 종교적 열심을 따라서 어떤 지위를 얻고자 하는, 어떤 명망을 얻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목표가 심하게 틀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말로 고백하기를 그것은 내게 해로운 것이었다. 그것은 내게 배설물과도 같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상반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배설물은 보존할 가치가 없는 것이죠.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그거 가치 있다고 보존하고 아끼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빨리 처분하고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죠. 해로운 것입니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목적이 그와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 없이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깨닫는 깨달음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삶은 아무리 능력 있고 대단한 지위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해로운 것이며 배설물과 지나지 않는 것이다. 점잖게 써서 배설물이죠. 우리가 적나라하게 말하면 똥이요 오줌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누가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고 보존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낱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 것, 한낱 해로운 것을 지나지 않는 것을 붙잡고 그것이 꿈이라고 내 비전이라고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 그리고 배설물 그 사이의 경계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이 해로운 것이고 무엇이 진정 유익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겠습니까? 그 기준은 하나님과의 연관성입니다. 꿈이 있을 수 있지만 비전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이룰 수 있는 것과 관련이 없다면 해로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돈도 열심히 벌 수 있습니다. 좋은 직장을 위해서 좋은 결혼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고 봉사를 부탁하면 조금만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얘기를 들을 때 좀 인상 깊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여러분 자매가 그래 얘기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8시간 아르바이트 하는데 그다음 한 달만은 밤에 야간 작업하면 보수가 거의 2배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8시간 일하고 밤에 야간 작업까지 해서 한 달을 버텨냈답니다. 죽을 뻔했는데 정말 힘들었는데 버텨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참 저런 에너지가 없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힘이 없어서 봉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의지가 약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못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수고와 모든 충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상,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관련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신의 그 열심과 그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전에 청소년 어떤 친구가 학생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시절에 있었던 해프닝을 얘기합니다. 달리기를 잘해서 운동회 릴레이 경기에 참여하게 되었답니다. 그 친구가 축구를 잘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체력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톤을 이어받자마자 전속력으로 달려야 되는데 그만 정신이 어디 갔었는지 반대쪽으로 달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전교생이 다 지켜보는 자리에서 바톤을 들고
거꾸로 달려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왜 그런 실수를 했을지 라는 의문이 들 정도였는데 사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승부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웃음을 전교생에게 선물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방향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하며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는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라는 말로만으로는 부족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얘는 학원을 그만 다니라고 말해야 되겠구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학교도 그만둬라 말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형제 그 직장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요,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 말했다고 삐져가지고 1년 가까이 말을 안 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어떤 경우는 계속하세요, 계속하십시오 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알아주지 않아서 이 직분 감당하는 게 제한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힘듭니다 라고 말할 때 집사님 그 자리에 계신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올해는 포기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당부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올 한 해를 여러분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표대가 될 만한 것이 무엇인지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버는 것입니까? 좀 더 건강한 것입니까? 좀 더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까? 왜 돈을 벌고 왜 성공하고 왜 건강하고 왜 행복해야 될지 이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그것이 주님과 상관 있는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과 관련이 있는 인생의 표대를 붙잡읍시다. 여러분, 성공하시면 반드시 그것이 주님과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박수를 치고 잘했습니다, 대단합니다 라고 인정해 줄 때 반드시 그것은 주님과 관련이 있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관련이 있으면 대단하지 못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관련이 없으면 대단한 성공을 거두어도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방해가 될 뿐입니다. 주님과 관련이 있는, 주님과 관련해서 설명할 것이 많은 진정한 인생의 표대를 꼭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후퇴 없는 삶은 전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후퇴 없는 삶은 전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는 달려가고 있다,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는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의 그 책임을 다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마치려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려갈 길과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 내가 받은 사명, 그것을 내 인생 중에 마치란다. 그것을 마치기 위해서라면 희생되는 어떤 것도 괜찮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행동은 매우 급진적으로 보였습니다. 심지어 그의 믿음의 동지들도 말렸습니다.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허리띠를 빼앗아서 자신의 손을 묶으면서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길,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당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당신을 이 결박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결박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요, 죽게 될 것이요, 이 말이죠 라고 예언했습니다. 죽을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자 그와 함께 있던 동료들이 다 울면서 말렸습니다. 바울 선생이 예루살렘 안 들어가면 안 됩니까? 나중에 가시면 안 됩니까? 라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호되게 꾸지람했습니다. 왜 웁니까? 왜 울면서 나를 말려서 나를 힘들게 합니까? 나는 죽을 각오도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불 속으로 뛰어드는 나방과도 같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의 사명을 향한 걸음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본받고 따라가야 할 가장 아름다운 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용기가 필요하죠. 정말 담담이 많이 필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 링컨의 고백은 훨씬 더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 할 것입니다. 우리 영어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따라 하시죠. I walk slowly, but I never walk backward. 나는 천천히 갑니다. 그러나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죠. 링컨은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인생의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던 상황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멈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는 뒤로 돌아서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내 속도가 느려져도 그러나 내가 포기하진 않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Slowly, I walk slowly. 나는 천천히 간다. 세상 사람들은 천천히 간다 그러면 다 실패할 거라 그럽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더 그렇죠. 경쟁의식이 굉장히 심해서 주변에서 다 하고 있는데 나만 안 하고 있으면 나고자 되는 것 같습니다. 동네 엄마들이 아들한테 다 시키는 거 있으면 그거 보면 우리 안 시키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막 관심도 없는데 아를 학원에 막 들다 보내고 엄청난 학원비 쌉니까 여러분? 그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자녀 교육에 열심을 냅니다. 다 하는데 내가 느리게 가면 실패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링컨은 어떻습니까? 그는 때로는 천천히 갔지만 그의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의 이름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매년마다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1위부터 20위, 1위부터 10위까지 이렇게 순위를 뽑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링컨 대통령 2017년 설문조사에서는 미국인이 좋아하는 대통령 제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조사를 해도 1위부터 5위까지는 거의 변동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디 있을까요? 그의 수많은 여러분 삶의 이력들이 사람들이 알고 있겠지만 아마도 그의 결심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I walk slowly, but I never walk backward. 내 인생의 속도는 느려질 수 있지만 결코 나는 뒤를 향해서 걷지 않는다. 바보같이 거꾸로 돌아서서 과거로 역행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의 한 개인의 결심은 여러분 때론 느리긴 했지만 인류사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전진은 모든 사람의 행복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너무도 소중한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결심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투쟁하며 뒤돌아서지 않기를, 무너지지 않기를 결단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인생의 이야기를 들으면 용기를 얻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난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마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믿음의 많은 인물들뿐만 아니라 오랜 여러분 하나님을 알자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살아갈 이유,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얻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어리석은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들면 속도를 좀 늦출 수 있습니다. 힘들면 오늘 조금 쉬고 하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뒤돌아서지는 마십시다. 개인적으로 지구와 구역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서 안에서 맡겨진 봉사의 자리에서 주어진 믿음의 자리를 꼭 지키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시작할 때는 이름이 있었는데 한 해가 끝이 날 때는 사라지는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 사라지진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일꾼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인 일꾼들끼리 일종의 제가 볼 때는 경쟁심이 때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첫마음을 끝까지 간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는 세상 경주와는 다릅니다.
세상 경주는 1등이 아니면 알아주지 않지만 신앙의 경주는 완주에 훨씬 더 의미가 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가 물러서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는 전진 그리스도 안에서 후퇴 없이 앞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당신이 포기하지만 않으면, 다시 한번 하시죠. 당신이 포기하지만 않으면 주님께서는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꼭 기회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악보가 없습니다. 제가 가수를 불러드릴 테니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올해는 뒤돌아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2023년도에 나의 성공, 영광, 나의 자랑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거기에 잘 나갔던 나의 삶 때문에 하나님 자만하지 않도록,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 은혜 없이는 단 한 시간도 살 수 없음을 겸손하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게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과거의 나의 실패와 부끄러움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실패가 내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거룩한 목적,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붙잡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2024년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걸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시간에 하나님 영광, 지나간 시간에 실패, 하나님 모든 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철저히 고백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에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것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표 없는 삶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없는 목적을 붙잡고 그것이 꿈이라고 비전이라고 말했던 어리석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기를 원합니다. 해로운 것이며 배설물이나 다름없는 것은 다 내려버리고 주님이 주신 거룩한 목적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마침내 아버지 주님 주신 영광,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상교회가 올해는 앞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걸음이 느려질 수도 있지만 어리석게도 뒤로 서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자 말아가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 없는 말이나 행동으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보기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뒤로 돌아서지만 않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상교회가 올해는 아버지 비전과를 생각하며 건축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처한 상황과 형편과 형편을 아버지 하나님 뛰어넘어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으로 나아가는, 앞으로 전진하는 2024년 될 수 있도록 우리 사상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상교회를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한 해 새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결단의 비전관을 건축하기로 결심하였는데 우리 주어진 상황 형편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하나님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버지 섬겨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막힌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온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기도와 헌신의 마음을 주셔서 함께 주님의 비전과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진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주님께 드리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 도리어 믿음이 더 강하여져서 앞으로 나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주께 드리며 이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며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개인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앞으로 진보하는 전진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환난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는 주님의 능력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고통과 시련 가운데 도리어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